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4년 4개월 동안 진행했던 마이드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드라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로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그 사이에 부지런히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과 나눌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5월에는 가정의 달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데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필사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루 한 장의 말씀을 묵상했던 이 마이드라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 열림교회 담임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말씀 4년 4개월의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침마다 이 마이드라를 기억하며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매일 아침 5시 정각에 듣고 댓글을 남겨주신 이은희 권사님을 포함한 다양한 청취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은 그동안 잠언이 언급한 모든 삶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현모양처, 지혜로워서 가정을 잘 꾸리는 여인,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숙한 여인이란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 즉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보는 구약 성경은 잠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잠언 다음엔 룻기가 나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여인은 누구인가? 이런 여인은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라는 것이죠. 정말 건강하고 능력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단단한 여인.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어서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이 11절에 나오는 산업이란 히브리어로 샬랄인데 고대사의 전리품들을 뜻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수행했을 법한 일을 현숙한 여인이 하는 묘사들을 살펴보면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것인데 18절에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 이전에 만든 실을 이용하여 배틀을 짭니다. 그리고 21절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이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옷을 미리미리 지어 입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고대 무역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인의 행위로는 그리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이것마저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엔 밭을 평가하고 구입하고 포도원을 개간하는데요. 이건 역시 남편이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이 현숙한 여인은 남성이 수행하는 일과 여성이 수행하는 일 모두 해내는 존재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20절에서 22절
현숙한 여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묘사들이 발견되는데요. 20절에선 현숙한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피며 궁핍한 자를 구제하죠. 원래 곤고한 자를 돌아보는 건 왕의 직무인데요. 이런 일들을 이 현숙한 여인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이불도 짓습니다. 즉 자신도 돌아볼 줄 아는 현명한 여인인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이 현명한 여인, 즉 능력의 여인은 누구인지 우리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죠.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움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동안 만든 옷을 팝니다. 25절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26절엔 지혜를 베풀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에서는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자녀들과 남편이 일어나 그 현숙한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여인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훌륭하다는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전하죠.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인 현숙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여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남자들은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주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여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배우자를 향한 정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될 때에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이자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선택할 때 가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운용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만난 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현숙한 여인이 우리 말드라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말드라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드라가 방학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현숙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드라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혹여나 말씀 묵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놓친 말드라 있으면 들어보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아름다운 기간 되길 바라며 모두 현숙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